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오늘 바벨탑은 인류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범죄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노아의 홍수가 지나갔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이제는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개편되었는데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류에게 있는 죄성의 어떤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두 번 혼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혼나도 여전히 범죄하는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세상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되고 모두가 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요즘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언어를 배울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요.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라고 하니까 온 세상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매우 편리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점점 동쪽으로 이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고 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자, 지금 우리는 벽돌도 만들 줄 알고 역청도 만들 줄 아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건축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점점 인간의 건축 기술을 비롯해서 그 전보다 뭐 기술과 지식과 실력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과 다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최첨단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오늘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높은 건축물이 가능하게 되어서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 이것은 그전 같으면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탑을 높이 만들고 높은 집을 만들면 이제 웬만한 홍수가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특별히 4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것은 이 하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는 뭐 하나님도 아쉽지 않다. 우리 이름을 낸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낸다. 이런 것은 오늘 의도가 단순한 뭐 예술적인, 단순한 과학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아름다운 집을 만들자, 그리고 높은 집을 만들자, 편리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왜 찬양하는가? 우리 이름이 이렇게 높은데. 오늘 4절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이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항상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무리가, 이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서로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뭐 건축을 할 때도 편하고 모든 일을 벌릴 때마다 아주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공사를 막으시는 방법은 7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제 서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죠.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뿔뿔이 쪼개지도록,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서로 많이 다양하게 섞이게 되었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은 서로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마치 전 세계 올림픽에서 다양한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되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 살도록 인류가 서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한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은 그치게 되었다.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바벨탑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무엇을 건설합니까?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굉장히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 사회의 아주 눈부신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4절에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잘 만드는 것이 죄는 아니죠. 성읍과 탑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마음껏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가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인데 4절의 중간에 보니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악한 의도를 보신 것인데 여긴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 이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의도를 간파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막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그 탑을 끝까지 올라가게 놔두시고 나중에 그 탑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방법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바벨탑이 다 무너지도록 저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한 100층, 200층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단번에 다 무너지게 하는 붕괴 사고가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애초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못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해서 큰 벌을 내리기보다 교만하지 못하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대단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은 위치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좀 나를 더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일정한 리미트를 두셨는가? 제한을 두셨는가? 우리는 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아침마다 바벨탑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밤마다 회개하고 다시는 바벨탑 쌓지 않겠습니다. 밤마다 회개하는데요. 아침마다 결심합니다. 그래도 바벨탑 한번 쌓아보고 죽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낮추신다. 하나님이 낮추신 것을 마음 상하거나 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이걸 저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에 보면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을 내 임금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천한 몸을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는데 내가 천한 몸이라는 걸 오늘도 인정하는가 이것이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천한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너무 주를 위해 많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천한가? 그리고 왜 주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교란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새 내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다 내 말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쩔쩔매셔야 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이 천한 몸,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최근의 삶에 좀 막히는 문제, 안 되는 문제, 좀 초라하게 느꼈던 문제, 좌절한 문제가 있다면 이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개입하여 주시어서 높아지지 않도록 은혜 알도록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은혜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 조정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키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초여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에 대하여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나? 어떤 성공을 누렸나? 어떤 칭찬을 받았나? 어떤 점이 그렇게 뿌듯했는가?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감사한 건데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같이 이제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구나. 그럼 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합시다. 이렇게 3절과 4절을 우리가 좀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오늘 공부 잘하고 기술이 개발되고 성공하는 게 죄가 아니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텐데 조금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혹시나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잘된 일을 얘기할 때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항상 덧붙이지 않고 그 말을 생략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성공이 나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 간증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노력과 계획으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영광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것은 성공과 기쁜 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돌을 바꾸어서 벽돌을 만들도록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양하는 것으로, 또 오늘 말씀에서 부정적인 적용은 참 어렵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하셔야 오늘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긍정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처럼 세상 앞에 내가 제일 높아진 것처럼 우쭐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천한 몸 보배로운 피로 살리셨으니 주의 은혜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내 인생의 바벨탑 오늘 자체적으로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바벨탑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내 안에 모든 바벨탑을 오늘 날짜로 다 붕괴시키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교만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찬양과 감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어춘기 집사님과 천흥필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약한 몸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오세영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준우가 군대가 있사오니 군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리자매를 비롯해서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루 종일 은혜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매우 위태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아니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